지금은 이 초막절 절기 시즌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너무 중요하죠.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절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 절기죠. 그래서 이 완성하는 절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목동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큰 기쁜 소식을 모든 만민에게 전하는 바로 구원하시는 그야말로 복음, 가스펠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때 큰 구원을 이룬, 그래서 이 큰 구원을, 호산나 라바를 이루는 바로 그분이 예수하고, 큰 구원을 이루는 그때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때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절이에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일은 초막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참 전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 한마시아이고, 그래서 초막절날 태어나시고 초막절이 절기가 7일 동안 진행이 되고, 또 하루를 더 연장해서 8일째 쉐미니 아차렛, 그래서 토라로 기뻐하는 날,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초막절 7일을 말씀하는 것이고, 8일째 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난 날이 초막절이고요, 예수께서 또한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날이 또 초막절이에요. 또 예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해서 이 천년왕국으로 또 들어가는 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우리는 전자의 초막절이라는 관점이, 개념이 별로 없는 것은 우리 신앙이 아직까지는 초막절까지 이르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초막절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초막절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이요,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믿는 자들과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결혼해서 이 천년왕국을 입성하는 자리요, 천년왕국은 그것이 바로 신혼집이잖아요. 이 세상의 창조의 목적이 베레스트의 베트는 바로 이 집을 표현하기도 하고 아들을 표현할 때 아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고, 그 아들의 집이 완성되는 것이 초막절, 마지막 절기인 것이고, 초막절을 통해서 천년왕국 들어가서 아들의 나라에서 함께 그야말로 이 주님의 보좌에서 천하를 다스리신 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의 출발은 당연히 구원에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인 것이죠. 구원의 사건. 자, 6월절 어린 양부터 초막절까지 그 절기 그 시스템은 정확하게 그 유대인들의 결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 약혼, 정혼을 표현하고요, 이 정혼을 한 저들이 이제는 그 오순절날 이 케투바, 결혼 언약서를 주어주시고, 그 결혼 언약서를 통해서 초막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 언약인 것이죠. 이 언약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 시스템을 해놓은 것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안식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표현하시면서 레위기 23장에 여호와 일곱 절기를 표현하면서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더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그 안식일입니다. 샤밧입니다. 샤밧이 있어야 나머지 일곱 절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샤밧.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이 창세기 2장 2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샤밧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냥 이 샤밧이라는 단어가 안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안식일, 쉬는 날, 이런 정도밖에 관점이 없지만 샤밧은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샤밧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샤밧은 영원하다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 세상에 있었다가 7일째 하루 구별하는 시간 같지만 실상은 영원한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우리 미리 맛보게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샤밧인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과 절기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샤밧을 통해서 이 프리즘과 같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7빛깔로 이게 여호와의 7절기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출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나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한 지 한 달 만에 그때는 제가 침례교회에 있었는데 아주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달 됐을 때 한 일이 뭐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구원 간증문을 쓰게 합니다. 신앙생활 한 달 됐을 때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구원 간증에 대해서 책을 씁니다. 글을 씁니다. 근데 그 구원 간증은 먼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을 구원 간증이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 간증을 나름대로 써보세요. 내가 구원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었는가, 구원 받기 전에 어땠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 구원 간증을 우리가 구원 간증,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은 교육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게 됐구나 라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학습 이전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학습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것이 교육인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을 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대학원, 그 뒤에 직장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는 것은 학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학습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은 하늘에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이게 세상인 것이에요. 자기가 구체적으로 부모님한테 나는 어떻게 어느 부모와 어느 아버지와 어느 어머니가 짝을 맺어서 거기서 나를 놔주세요 그렇게 표현해서 나가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 확신 있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에요. 성경을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그 확신을 갖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전이 신앙이 출발된 것이에요. 자,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 이 한 달 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글을 썼다고 해서 그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에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그야말로 밤마다 술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의 인생이 술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뭔지 학습을 통해서 배우기 이전에 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 이삭은 하늘에서부터 약속의 자녀로 하늘의 예루살렘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자, 이삭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알아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하늘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깨닫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나를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후에,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뭐 수천 년 되죠. 수천 년 후에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이 어떤 성경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선택하신 그분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 유월절이었던 것이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는 무교절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순절날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초막절날 주님과 함께 이제는 결혼식 그 웨딩 마치를 마치고 그야말로 큰 잔칫날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은 이 큰 잔칫날을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을 잠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명절 끝날 큰 날은 바로 초막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초막절날 그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이때 큰 잔칫날이 되고 큰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때가 예수와의 재림일 때요. 그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때가 바로 큰 잔칫날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샤밧이라는 거죠.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초막절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은 이 유대인의 관점의 샤밧은요, 다른 날과 다른 날이에요. 30일 있는 기간 중에서 내 임으로 정해서 한 날을 이 6일을 지나서 7일째 한 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샤밧 날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샤밧 날은 다른 날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샤밧은 영원하다 그러는 것이고요. 샤밧은 그것이 이 샤밧은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다 그러고요. 샤밧은 신부라 표현해요. 신부. 샤밧은 신부라고 표현하고 샤밧은 또 여왕이다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천사가 있죠. 천사의 날개가 성경에서는 6개라고 합니다. 어쩌게 이 천사의 날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한참 성경을 찾아서 드디어 찾긴 찾았어요. 이 성경에 이 천사의 날개가 6개인데요. 그 6개의 날개 가지고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천사의 날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요. 그런데 6개밖에 없잖아요. 7째 날은 천사가 쉬는 거예요. 천사는 가만히 있고 안식이라는 샤밧이라는 날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샤밧을 이 구별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날, 7날 중에 한 날을 구별하면 그것이 예전에는 바로 이 일요일이 주일이다 그랬는데요. 그것이 이제 설득력을 잃어가니까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이 7째 날 중에 어느 날이나 한 날을 구별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날이다 그래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이 유대인의 관점은요, 샤밧 날은 정해져 있고 샤밧 날은 다른 날이에요. 6일하고 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죠. 샤밧 날은 영원한 날이라는 거죠. 영원한 날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밧을 구별한다는 것은 샤밧을,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샤밧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샤밧 날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샤밧 날에 역사하시는 영이 다르다 그래요.
샤밧날. 그래서 샤밧날, 주의 날, 이 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주의 날은 이 개신교 관점에서 이게 일요일이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메시아의 관점에서 그것이 샤밧날이 주일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그 주일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그 영적인 생각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계시록 1장인데, 그 샤밧날의 역사는 영이 다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샤밧날은 영을 더욱더 추가로 받는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샤밧날 성령을 더욱더 충만케 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샤밧날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인 것이고, 초막절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년왕국으로 입성하는 그 초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입니다. 자, 6월절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출발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또 이거는 더욱더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과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더욱더 깊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첫 번째 말씀으로 창세기 3장 33장 17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야곱은 그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거기다를 지음으로 그 땅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가나안에 아멘. 여기서 야곱이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사고, 또 이런 사건에서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이 밧단 아람, 이 다른 그 이방인 지역으로 가죠. 이방인 지역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을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자손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씨름을 이기고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또 이 에스를 만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장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래요. 이 숲곳,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 집을 진 곳이 숲곳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숲곳이라는 단어가 초막절을 숲곳이라 그러는 거죠. 바로 숲곳,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지었던 장막이 숲곳이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숲곳이라 그러는 거죠. 숲곳은 바로 장막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결국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숲곳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저들이 해방을 받아서 어린 양의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그 애굽을 넘어서 홍해를 건너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가장 처음에 장막을 친 곳이 그것도 숲곳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세 서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이 애굽에서 430년간 광야에서 애굽에 살던 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들어와서 이 집을 지었던 곳, 머물렀던 곳이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는 이 숲곳이 바로 이 초막절을 가장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숲꽃날, 바로 이 숲꽃이라 정했는 날, 우리가 초막절 날 우리는 천년왕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숲꽃 초막절인 것을 또 말씀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행하게 하고 또 고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이 숲꽃은 초막절, 결국 우리가 귀의한다고 그러죠.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단 말이에요. 그 천국이 천년왕국이요 가나안 땅인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숲곳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숲곳에서 장막을 치고 저들이 거한 것 같이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을 믿어서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바로 이 초막절날 들어가서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동일하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사건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므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순절날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주고 그 토라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강림하심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성령 충만하다 능력 받아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방향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저도 얼마나 능력받기를 사모했는지 오죽했으면요 계룡산에 갔다 철막을 쳐놓고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했겠어요. 능력 받으려고. 귀신도 능력 받는데 나도 받으면 안 되냐? 아니, 능력도 중요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셨으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본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요.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작대기 들고 쫓아다니면서 죽인다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능력 받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막 태풍이 부는데요. 태풍이 부는데 막 돌이 굴러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태풍 불어서 산이 무너지고 돌이 굴러다니는데도요 천막은 하나도 건들지 않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니 뭐 비닐로 텐트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돌이 굴러가고 주변에 다 막 산사태가 났는데 천막은 트럭만큼도 하나도 건들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작대기 들고 쫓아다녀도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어쨌든 능력 받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이 대전 시내 주변에 있는 큰 산은 다 올라가 봤어요. 계룡산, 개족산, 보문산, 십장산, 산마다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토라를 알게 된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내 눈에는 토라라는 것은 관심이 없었고 능력받아서 어떻게 하면 주의를 좀 크게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교회도요 38평 교회에서 이 5년 만에 680평 교회로 옮기게 하시고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충만하시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하나도 1.1에도 놓치지 않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또 거기서 만족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7장 14절 이하 말씀에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내 신을 너희 속에도 너희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사시면 말씀이 회복되고 1.1핵도 가감되지 않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한다. 원래 너의 그 본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바로 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시고 예수께서 초막절로 그 숲곳이 돼서 그 초막절 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말씀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합독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 수꽃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전자에는 12월 25일이 성탄일로 이걸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탄신일은 초막절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안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풀어지는 것이죠. 감춰졌던 비밀들이, 감춰져 있던 부하들이 지금 캐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이 감춰져 있는 부하를 마음껏 캐내셔서 그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시는 복된 자의 여정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저들의 우구를 알고 저들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모세를 80년간이나 훈련시키셔서 드디어 저들을 인도해서 그야말로 시내산까지 와서 토라의 말씀을 주었건만, 토라의 말씀을 받기도 전에 저와 나와 언약을 맺겠다, 너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 언약을 잘 듣고 내 말씀을 잘 지키게 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건 신부가 된다는 거죠. 나의 신부가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사실을 믿겠느냐?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아멘. 그렇게 해놓고요, 말씀을 그 언약서를 받기도 전에, 언약서가 뭐가 있는지 보기도 전에 저들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 진멸하기로 작정했지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차라리 저들을 죽이려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막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마. 그러나 살려는 주고 내가 너에게 원래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은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신랑과 신부가 결혼 언약은 맺었는데 함께 한 집에 살지 않는다라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너와 그야말로 헤어지겠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는 것이 물질의 부양, 이 땅에는 공간을 좀 차지한다고 그게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샤밧은 공간이 아니에요. 샤밧은 시간입니다. 샤밧의 나라는 시간의 나라예요. 우리는 공간의 나라를 축복으로 착각하고 축복으로 여기고 그래서 축복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간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차지해야 돼요. 시간의 나라를 차지해야 돼요. 샤밧의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할 것인가. 그 샤밧은 흘러가 버리잖아요. 흘러가는 그 시간을 영원으로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요, 이것은 어찌 보면 저주를 알 수 있어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평생 떨어져 살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을 듣고요, 이 지금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을 내자고 그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전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여기다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얼굴이 나와 그야말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느냐.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그가 동산 가운데 나무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벗어나면 주님을 숨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내 형편과 사정과 처지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 주님을 앙모하는 자죠. 그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샤밧날은 세상의 날과 6일과는 다른 빛이 비춰지고 세상의 날과는 다른 영이 임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저는 아직 성경적으로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참 소중한 말씀이다 여겨져요. 그래서 샤밧날을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샤밧날을 빗겨서 일요일날을 주일이라고 성이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이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샤밧날에 보는 얼굴과 평일날 보는 얼굴이 다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빛이 비춰지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빛은요, 세상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빛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빛은 해와 달과 별은, 이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우리가 빛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깜깜하기 이전에 해와 달과 별이, 이것이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는 모에드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 빛이 있었는데, 그 이전, 그래서 이 태양빛이나 이런 빛이, 눈에 보이는 빛이 있기 이전의 빛은 세상을 다 밝히 뚫어볼 수 있는, 우리가 지구 이 끝에서 지구 저 끝까지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려지는 그 빛이라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앉은 자리에 서서 천하를 다 볼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 뜬 자가 눈을 보고 있다고 그게 소경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소경인 것이고, 그 영원한 빛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가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던 진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요, 천막 하나 들고 밖에 나가서 해막을 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앙모하고 있다는 거죠. 주를 앙모하는 자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는 누구에게 오느냐?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 샤밧날 하나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앙모함으로 찾아나오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축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앙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앙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큼 앙모하는 자예요. 더욱더 주님을 앙모하시고 사모하시고 갈망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치니까, 세상이 인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일을 치는데 주님을 앙모하고 가만하고 이 세상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치신 거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더욱더 앙모하는 신앙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으로 33장 1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저들을 가면은 진멸할까 두렵다, 나는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진 밖에 가면은 철망을 쳐놓고 그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할 만큼 그랬을 때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우리는 그야말로 이 샤밧이 그냥 구별되는 샤밧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친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샤밧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가 그런데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기를 원했죠. 영광을 보기 원했죠. 주님의 영광에 거하는 것은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지성소,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영광은 큰 영광입니다. 큰 영광이 이제는 메시아력으로 연결되는 축복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메시아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메시아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토로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말씀의 실체가 되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광 위에 영광을 더하시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들이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 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그들이 저들을 고토로 들어가는 그 삶의 여정은 구약에 있는 토라의 말씀뿐이 아니라 신약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 같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불법. 세상의 법도 어기면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법을 행한다 말하면서 토라는 아니라고 하면 그럼 무슨 법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요 다 토라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토라를 벗어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없어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한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고요, 나는 하나도 내 말을 자의로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정해낸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율법을 어기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주변에는 우리 순서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까지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주님이 그 중에 우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자,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래요.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그분이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모세가 주어진 율법을 너희는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죽이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던,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였어요. 그 뒤에 조금 더 보시면 이 22절 이하 말씀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다.
자, 모세도 그렇고요. 모세가 행한 할례,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마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다른 형제들, 거짓 형제들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할례는 결국 이 율법이듯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느냐, 율법은 더 이상 우리한테 존재의 가치가 필요 없다 라고 빼버리잖아요. 율법은 지금 말씀과 같이 2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할례는 모세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분명히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이죠. 근데 할례는 마치 구원의 조건이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 같이 우리는 착각과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예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고 고토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서 고토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 진정한 수쿠소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 5번째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냐,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야말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줄친 부분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멜기세덱, 자,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를 완성시킨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제사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제사는 그야말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어떤 범죄하는 사건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그런 죄를 덮어주는 사건이라면요, 이 죄를 덮어주는 그야말로 회막, 이 증거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제사장은 레위지파하고 아론의 자손인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께서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으로 그분이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제사가 있다는 걸 우리 잘 인식해야 돼요. 제사가 폐했느냐 폐하지 않느냐 이 사건을 두 가지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땅의 제사는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땅의 제사는, 그러나 이 땅의 제사는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개혁될 때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될 때까지 땅의 제사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은 이 올람하제 땅의 제사 완성될 때까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완전케 하신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완전케 하셔서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너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토라를 빼놓고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6번째 말씀, 6월절 구원으로 주님과 약혼하여 7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초막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기 34장 1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고돌 때에는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자,
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바로 무기절과 같이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한간에는 그러잖아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면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과 상관이 없다 하면 율법은 언제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기절을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가, 너희가 묵은 누룩도 말고 너희 속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되 여호와의 말씀 앞에 벗어난 것들은 철저히 회복되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 유대인에게 초막절은 축제입니다. 초막절의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1년간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마치는 시기가 바로 가을절기인 초막절을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라 포션을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베레시트, 이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 토라를 포션으로 정해놓고 이것들을 지켜서 그 토라가 마치는 날의 최고의 축제의 시간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토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께서,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시편 118편 2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미리 바라보면서 토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인 거죠. 이 영상 자막을 잠깐 보실 텐데요, 이 김우현 감독님이 이 전자의 초막절날 유대를 갔는데 저들이 초막절 마지막 끝날 8일째 되는 날 저들이 토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잠깐 경험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수님 감동입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 이렇게 유대인들과 함께 원유면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기뻐해야 되는 글쎄 말에 말씀을 주셨으면 얼마나 기쁩니다. 유대인들의 그 심정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다. 우리 젊은이들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주신 것 기뻐하고 정말 이런 감격이 있을 수가 있나요? 주로 내용이 어떤 거라요? 호시안나, 고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대속하소서. 메시아를 구하는 메시아를 구하는 거죠. 메시아 보기를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 나오기를 저와 여러분도 저희 조모스과 같이 토라를 주심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날짜는 그 시민 약절이죠. 그 초막절 8일째 되는 날, 토라에 인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토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시민 약절의 또 심카 토라의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에 모일 수 있는 분으로 모여서서 토라에 대해서 한번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은 토라의 실제가 되신 예수를 모르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토라의 실제가 되신 예수님과 또 토라까지도 우리가 받게 됐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는 여자들은 안 뛰지만 우리는 여자까지 같이 뛰도록 하시겠습니다. 토라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당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릴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잉태하게 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건 그 이후로 10달 후에 요한이 6월절 날 태어납니다. 그래서 6월절 날 태어난 6월절부터 6개월 후가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초막절 날 태어나셨고, 요한은 이 제사장의 그 사역은 이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6월절 날 요한이 태어났고, 거기서부터 6개월 후가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이고, 그래서 큰 기쁜 소식에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하고, 큰 기쁜 소식은 우리가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저들에게 큰 기쁜 소식이 있는 바로 그 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초막절 날 태어나셨고, 초막절부터 그야말로 8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바로 결혼잔치요, 결혼잔치 그 시간에 마치는 날 이 예수께서 할례를 행하신 것이고, 그 할례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을 말하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아멘. 자, 여기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럽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순간에 감동을 받은 것이요, 8일이 되면 예수라 하셨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은 8일이 된 그 시점이 결국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의 완성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런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8일째 가는 그 시점까지 가는 것이죠. 7일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8일째 되는 그때부터 비로소 구원자가 되셔서 천하의 왕으로 그야말로 물론 7일 이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부터 천하를 다스리지만 다스리는 기간이 회복되는 기간이고, 회복되는 기간으로 8일째 예수라는 이름을 온전히 그가 회복되는 그 시점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과거에는 저도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신 고토에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합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절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전자의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샤밧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샤밧은 바로 신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샤밧이 신부라면 신부가 샤밧 안에 들어와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샤밧이란 날을 구별해서 지켰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야말로 보따리 싸가지고 이 집 밖에 나가서 천막을 쳐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굴을 마주하겠다. 이 그야말로 아론의 축도는 뭡니까? 아론의 축도의 축복은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어떤 껍데기 겉에 신앙이 아니라 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때 겉에법이라면요, 진정한 안의 법은 율법의 더 중요한 그 의미는 의와 인과 신을 깨닫는 것이고, 주님의 그 언약 안에서 주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 주님이 예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와 신과 인 안에서 그야말로 샤밧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까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샤밧 날을 지켰다고 샤밧이 아니라 샤밧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호산나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이 바로 셰미니 아체렛 8이 이루어지는 날이기에 우리는 8의 숲까지 더욱더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절길 때 특별히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낭송합니다. 그 마지막에 시편 118편 25절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죠. 아까 저기서 호시아나 이런 말을 표현했듯이 호시아나 라바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자,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됐고요, 저와 여러분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언약 안에 들어왔다고 전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8일 셰미니 아체렛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노아를 하나님이 당대의 완전한 자로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한 자라 말씀하시고 진정한 탐임이 이루어지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장성한 분량을 통해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 고토로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